이제 시편 128편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는 사람들은 어떤 복이 있는가에 대해서 오늘 잠시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사람들은 누구나 행복하기를 원하고 그 행복을 위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그 행복을 위해서 그렇게 살아가고를 있지만 정말 많은 사람이 행복하다, 그 행복의 종교를 이루는 사람은 또한 많지가 않습니다. 행복을 원하는 것은 많은데 행복의 종결점에는 우리가 가지 못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 이유를 찾아보니까, 특히 오늘 본문의 기준으로 보니까 사람이 행복의 기준을 환경적 조건에서 찾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환경이 변화되면 행복하다. 예를 들면 좋은 차를 사고 좋은 집을 갖고 좋은 옷을 입고 풍요로운 물질적 가치를 회복하면 사람들은 행복하다, 성공했다 이렇게 기억하고 있지만, 성경은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행복의 조건을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나 자신의 변화에서부터 시작된다. 복된 사람은 변화해야 된다. 내가 변해야 복이 되고 내가 변해야 행복한 사람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이 시편 128편의 말씀입니다. 오늘 2절의 말씀을 보면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라 이 말씀을 보면 너 자신이 복된 사람이 되어야 복이 있다라는 얘기예요. 너 자신이 행복한 사람이 되어야 행복하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이 복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행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복이라고 하는 것이 그냥 왔다가 그저 가는 것이 아니라 복받는 사람이 되어야 복을 받을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자녀들에게, 어린 자녀들에게 이제 부모들이 용돈을 줄 때 아이가 감당하지 못할 만의 물질을 주면 그 아이가 이제 건강하게 그 돈을 집행할 수가 있겠느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복도 마찬가지다. 그의 그릇에 맞는 감당할 만한 복을 허락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그러면 하나님이 허락하신 복된 사람이 될 수가 있느냐? 오늘 본문의 말씀을 기준으로 보면 여호와를 경외하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경외하면 복이 될 것이다. 이 경외가 짧게 이야기하면 뭐예요?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다. 우리가 지금 하나님을 믿고 있지 않습니까? 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다. 또 하나님 제일주의로 우리가 살아간다. 이 기본적인 거 아닙니까?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 중심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것, 그것을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한다. 더 한 줄로 이야기한다면 내가 하나님만 믿고 담대하게 살아갈 거다. 이게 하나님을 경외한다라는 거예요. 다시 해석하면 뭐예요?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내 지식으로, 내가 가진 돈으로 살지 않고 하나님으로만 산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으로 사시는, 하나님으로 사는 경외함의 체험이 있는 한 주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다 보면 손해가 되어도 순종하겠다. 피곤하고 귀찮고 힘들어도 순종하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이 가장 우선시 되는 사람, 하나님과의 관계된 모든 것이 가장 우선시 되는 신앙인이 되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일을 우리가 거룩하게 구별하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과 만나는 영적인 교통의 자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뭡니까?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영광 받으시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특별한 선물을 허락하여 주시는데 그 몇 가지를 좀 보면, 첫 번째,
손이 수고한 대로 먹게 된다라는 거예요. 오늘 2절의 말씀에 보니까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라. 건강과 경제적인 능력을 주신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체력이 있어야 영역이 있어요. 쉽게 얘기하면 체력이 있어야 기도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아무리 영적인 깊은 힘을 가진 사람이라도 체력이 떨어지면 기도할 수가 없습니다. 기도하지 못하니까 영적인 교통의 힘이 상실되고, 영적인 힘이 상실되니까 육체적인 체력이 떨어지고, 육체적인 체력이 떨어지니까 경제력이 소멸되는 거예요. 건강한 사람은 부지런히 일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병든 사람은 일할 수 없어요. 내가 하고 싶어도 나를 채용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니 경제적인 고통이 수반되는 거예요. 수고한 대로 거둔다라고 하는 건 뭐예요? 하나님이 수고하고 거둘 수 있는 건강을 주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대로 살아가면 당연히 받아야 될 복들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부지 중에 우리 몸에 많은 질병을 경험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질병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합니다. 왜 그런가 보니까 몸을 혹사시키는 거예요. 성공을 위해서, 또 맡은 직분을 위해서, 사명을 위해서 내 시간을 더 헌신하고 내 땀과 열정을 더 헌신하다 보니까 정상적으로 쉬어야 할 때 쉬지 못하고, 먹어야 할 때 먹지 못하고, 잠자야 할 때 자지 못하는 이러한 삶의 사이클이 반복될 때 그 몸이 손실이 오게 돼 있다라는 거예요. 또 성경에 보면 부지 중에 질병이 올 수도 있습니다. 욥의 모습을 보면 사단이 공격할 때 하나님이 그 사람을 다루기 위할 때로 때로는 질병을 사용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잠언 3장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에서 떠날지어다. 내 몸의 양양이 되어서 내 골수를 윤택하게 할 것이라. 뭐가요? 여호와를 경외하면 하나님이 무엇을 주시냐? 악을 멀리하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게 되면 뭐라고 하는 거예요? 세번역에서는 이렇게 소개하고 있어요. 악을 멀리하고 주님을 경외하라. 그러면 너희의 몸에 보약이 될 것이라. 상처가 낫고 아픔이 사라질 것이다. 모든 인생의 문제의 시작점과 결론이 어디에 있느냐? 하나님께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보약을 먹는 것보다 더 좋은 은혜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건강하게 산다고 해서 다 경제적인 능력이 있는 것은 아니다. 우리는 여기서 하나의 지혜를 반드시 깨달아야 됩니다. 건강한 사람들 중에도 경제력을 상실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열심히 일한다고 해서 모두가 부자가 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1,000만 원을 벌더라도 1,500만 원이 지출이 되면 이것은 많이 버는 것도 아니고 또 건강한 재정의 기준이 될 수도 없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면 그런 거예요. 농부가 열심히 농사를 지어서 추수할 때가 다 되었는데 추수 때가 돼서 이제 태풍이 불어서 그 농사가 다 망쳤어요. 경제적인 손실이 오는 겁니다. 회사에서 인정받기 위해서 열심히 일했어요. 그런데 회사가 내 월급을 주지 못할 정도로 부도가 났거나 경제적인 상실이 왔어요. 내게 경제권이 들어오지 못하는 거예요. 열심히 일했습니다. 그런데 돈이 수금이 안 돼요. 어려움을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열심히 일한다고 해서 수고한 대로 반드시 내게 돌아오는 것도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기준은 어디에서 우리가 답을 찾아야 되느냐? 신명기 8장 18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재물을 얻을 능력을 주셨습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세번역 성경에서는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렇게 재물을 모으도록 너희에게 힘을 주었은 것을 너희는 기억해야 한다.
뭐예요? 여러분이 적립하고 살아가고 경제활동을 할 수 있는 이 기준이 누가 하신 거다? 하나님이 하신 거다. 이것을 고백하는 것이 우리는 뭐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겁니다. 믿는 거고 고백하는 겁니다. 욥기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욥의 고난을 한번 보면 욥이 고난을 통과한 후에 욥기 마지막 장에 보면 욥이 다시 일어나는 기준을 소개하고 있는데 자세히 보면 욥에게 갑자기 소와 말과 이러한 짐승들과 재산이 갑자기 하늘에서 뚝 떨어진 것이 아니라 누구를 통해 역사했느냐? 하나님의 감동으로 그와 함께 있었던 비난하던 사람들, 견눈질하던 사람들, 심판하던 사람들이 회개하고 그러면서 욥에게 찾아와서 용서를 구하면서 소를 가지고 오고 이제 낙타를 가지고 오고 예물을 가지고 오면서 그가 회복됐다는 사실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믿고 고백하는 사람에게는 이와 같은 축복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주의 명령을 따르는 두 번째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기쁨과 소망을 갖는 가정을 가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3절의 말씀에 보니까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와 같다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어요. 이 포도나무는 뭡니까? 열매가 가장 중심이 되는 나무예요. 그러니까 열매가 없으면 기쁨이 상실된다. 그런데 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무엇을 준다? 포도나무의 열매와 같은 기쁨을 허락하여 주신다. 여러분, 가정에 아무리 돈이 많다고 할지라도 참된 기쁨이 없다면 그것은 건조한 삶의 일상일 것뿐입니다. 잠언 17장의 말씀에 보니까 마른 떡 한 조각이 있어도 화목하는 것이 제육이 집에 가득하고도 다투는 것보다 낫다. 그러니까 이 유한한 물질에 우리의 행복의 가치와 기준을 두지 않는 것이 지혜로운 거다. 또 잠언 21장 9절에도 보니까 다투는 여인과 큰 집에 사는 것보다 운막에서 혼자 사는 것이 나으니라. 이 성경의 지혜를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이 가정이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성경에서는 안식처라 이렇게 정하고 있어요. 그런데 내가 쉬어야 하고 안식을 얻어야 하고 기쁨을 얻어야 되는 이 가정 공동체에서 행복하지 못하고 화목하지 못한다고 한다면 그것은 축복이다, 은혜다 볼 수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가정 안에서 기쁨을 찾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 오늘 보니까 포도나무와 감람나무다 이렇게 소개하고 있어요. 누가 감람나무인가? 자녀들이 감람나무다. 이 감람나무는 아주 중요한 나무입니다. 성경에서 기름을 짜내서 사용하는데 이 기름은 귀하니까 아무나 쓸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왕을 세울 때 기름을 부으고 제사장을 세울 때 기름을 넣고 선지자들에게 안수할 때 사용하였던 기름이 감람나무의 기름이었어요. 그런데 이 어린아이를 감람나무에다 비유한 것은 뭐예요? 어린아이가 뭐다? 소망이다. 어린아이가 꿈이다. 사람이 언제 죽을지 몰라요. 그리고 많은 사람이 자기의 원하지 않는 죽음 외에 스스로의 목숨을 결단할 때 나타나는 증상 중에 하나가 뭐냐면 소망이 상실될 때 죽습니다. 사람에게 소망은 이렇게 중요한 겁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시면 우리에게 소망을 주십니다. 소망을 주신다는 것은 장래의 미래의 힘과 꿈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여러분이 기도하고 하나님의 일을 시작할 때, 여러분의 인생의 일을 시작할 때 하나님께서 소망을 갖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소망이 저와 여러분의 기준이 되어야 합니다. 교회의 어린아이들이 차고 넘치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어린 감람나무들이 무럭무럭 자라나는 건강한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의 사랑과 관심과 축복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이 땅의 희망이고
가정의 희망이고 나라의 소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개개인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면 가정의 자녀들이 소망이 있게 됩니다. 그러나 교회가 여호와를 경외하면 젊은이들이 또 소망 있는 이들이 확장됨을 통해서 하나님의 꿈을 실천하는 증인들이 됩니다. 이 교회에서 대통령이 나오지 말라는 법이 없고, 이 교회에서 더 훌륭한 목회자가 나오지 말라는 법도 없고, 또 하나님이 인정하는 아름다운 경제적 사업가가 나오지 말라는 법이 없습니다. 감람나무처럼 큰 믿음의 일꾼들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이 함께 기도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주의 명령을 따르는 세 번째 사람들에게는 허락하신 좋은 교회 안에서 신앙의 성장을 경험하게 한다라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너는 평생의 예루살렘의 번영을 볼 것이다. 그랬습니다. 예루살렘의 번영은 은총이고 그 은총은 축복이다라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교회입니다. 영적인 양식의 공급처. 여러분들, 이 땅에 많은 성도들이 왜 교회를 떠나가고 있는가를 보면 하나님 말씀 때문에 실족해서 교회를 떠나가는 사람은 없어요. 교우들 간에, 또 가정 간에, 또 직장 상사들 전후에 간에 그들 공동체 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로 인하여서 그들이 교회를 떠나가는 경우가 더 많이 있어요. 우리는 이것을 경계해야 합니다. 마태복음 16장 19절에 보면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라. 땅은 교회입니다. 그리고 하늘은 천국입니다. 교회는 신앙 고백을 하기 위해서 모인 공동체예요. 건강한 공동체예요. 여기에서 묶여도 안 되는 것이지만 여기서 이탈해도 안 되는 거예요. 이 땅에 얼마나 많은 거짓 종교들이 많이 있습니까? 그들이 허탄한 거짓의 신앙의 고백을 통해서 그들의 자녀들, 그들의 경제권들, 그들의 인생을 얼마나 많이 비탄하게 흩어놓고 있습니까? 우리 교회의 주변만 봐도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교회, 구원파, 또 우리가 감당하지 못할 신흥 종교들이 우리 교회의 주변에 큼지막하게 흩어져서 우리 교회의 주변에 얼마나 많이 있는 줄 모릅니다. 그들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어떤 믿음의 결단을 해야 할 것인가 라는 거예요. 건강한 교회에 다닐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축복입니다. 그리고 그 건강한 에너지가 여러분의 삶의 기준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도신경에서 고백했던 초대교회의 신자들의 고백처럼 우리의 거룩한 고백이 날마다 회복되고 그것을 예배를 통해서 경험하고 삶을 통해서 열매 맺는 그러한 성도를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중심이 되고 찬양과 기도가 열매가 되고 흩어진 우리의 삶 속에서 참된 기쁨을 회복할 수 있는 그러한 교회들, 그러한 교회의 기준점이 우리가 되어야 합니다. 특별히 우리 교회의 방향성은 예배와 선교입니다. 예배를 통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날마다 경건한 자 되심을 고백하는 것, 그리고 선교자로서 하나님의 지상명령을 참여하는 것,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내가 좋은 선교사로서 후원할 수 있는 물권과 인권과 영권을 회복하는 생명권의 주인이 되겠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는 교회의 공동체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니까 시온에서 복을 주겠다. 시온은 교회를 의미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교회는 복을 받고 주고 퍼뜨리는 이제 직결체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이 건강해야 되는 거예요. 신앙생활이 투명해야 합니다. 우리가 학교에 다닐 때, 직장에 다닐 때 규정과 규칙을 잘 지켜야만 졸업을 하고 급여 생활을 할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을 잘 섬길 수 있는 성도, 또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복하고 살아갈 수 있는 성도를 하나님은 복을 주신다 그랬어요. 오늘 예루살렘의 복을 볼 것이고 그 말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는 그때까지 멈추지 않는다 했으니 그것이 여러분의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를 더 보면 장수와 평강의 축복을 더하여 주신다 그랬어요. 자식의 자식을 본다. 오늘 6절의 말씀에 그렇게 소개하고 있어요. 신앙적인 측면에서 볼 때 오래 사는 것이 과연 건강한 것인가 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가 반드시 가야 할 곳이기 때문에 빨리 가는 것이 좋지 않느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했냐? 장수의 복이 있다 그래요. 차라리 이 힘든 세상 가운데 있는 것이 복된 것이 아니다라고 생각하시는 사람들에게 이 땅에서 내게 허락하신 은혜대로 건강하게 사는 것이 복이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잘 보면 그래요. 건강하고 수고한 대로 먹고 가정에는 기쁨이 있고 자녀들은 소망이 있고 그리고 그 마음에 장수에 더한 축복을 준다면 그것이 복이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시편 이제 128편 말씀에 본문의 모든 축복이 2월달을 맞는 여러분의 축복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환경은 사람을 행복하게 만드는데 도움은 될 수는 있어요. 그런데 그 환경이 행복을 지속시켜주고 이끌어가는 결과로는 만들 수 없습니다. 오늘 성경은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복이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제대로 믿는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빛처럼 살아야 합니다. 소금처럼 살아야 합니다. 스스로를 녹여서 음식의 맛을 낼 수 있는 소금과 같은 성도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예요. 어둠 가운데 있는 곳에 빛을 밝히고 들어가는 빛과 같은 성도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성도입니다. 가루가 서말이 있는 곳에 한 줌의 누룩이 들어갈 때 그것을 통해서 이제 이 가루가 변화되는 것을 이끌어가는 것처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빛으로 소금으로 누룩으로 세상을 향해서 나갈 때 하나님의 경외하심을 증거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반드시 지역사회의 빛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빛이 되어야 합니다. 소금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이제 누룩이 되어야 합니다. 안성에 많은 교회가 있고 많은 시민이 살고 있어요.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될 확장된 사람들이 너무도 많이 있어요. 입을 열어서 세상을 향해서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참된 복음을 전하는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크신 축복이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